2013년 소천하신 우리나라 영원한 대중 철학자인 안병욱 교수가 계셨습니다. 이당 안병욱 교수가 여러 책에서 인생에 세 가지 싸움이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안병욱 교수는 대문학가인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가지고 인간은 궁극적인 세 가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자연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빅토르 위고는 사나 바다의 노동자라고 하는 작품에서 바닷가의 어부가 살아가기 위해 추운 날씨와 파도와 폭풍우와 싸우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은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따뜻한 어머니 같은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라이벌, 적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결국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자연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둘째, 빅토르 위고는 얘기합니다. 두 번째 싸움이 있는데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93년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전쟁 속에 있는 인간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생존 경쟁부터 시작해서 또 서로 돕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그 모습, 자유와 독재의 싸움, 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 이것이 인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싸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남과의 싸움에서 이겨도 대개는 이 싸움에서 진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빅토르 위고는 이 싸움을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 나오는 소설입니다. 그 장발장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마음이 있고 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선한 자와 악한 자의 내적 투쟁의 기록이 레미제라블입니다. 자, 결국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기는 이야기, 레미제라블의 이야기입니다. 안병욱 교수는 이렇게 세 작품을 통해서 자연과의 싸움, 이웃 나와의 또 인간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도 항상 두 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용감한 나와 비겁한 나, 커다란 나와 조그만 나, 너그러운 나와 옹졸한 나, 부지런한 나와 게으른 나, 의로운 나와 불의의 나, 참된 나와 거짓의 나.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고 있다. 내가 나와 싸우는 이 싸움, 이것은 인간의 자랑이요 영광인 동시에 고뇌와 비극의 원천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최대의 승리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년의 생애는 인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며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뒤부터 3년을 공생애로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30년의 인생을 마치고 3년 동안 공생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는 빅토르 위고가 얘기했던, 안병욱 교수가 얘기했던 인간의 세 가지 궁극적인 시험도 시험이지만 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도 자기와의 싸움에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사탄 마귀가 예수 앞에서 세 가지 질문하고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늘 붙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늘 요구합니다. 너 구원받은 자냐? 이렇게 해라.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해라. 궁극적인 인생의 세 가지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난 다음에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는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세상과 나와의 세 가지 싸움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 승리할 것인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싸움은 육이냐 영이냐의 싸움입니다. 육신의 삶이냐 영혼의 삶이냐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며칠이나 금식해 보셨나요? 보통 사흘 정도 하지요. 근데 제일 배고플 때가 이틀이 지날 때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먹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40일을 금식했으면 모든 게 다 먹는 거로 보일 거예요. 지극히 어려운 때입니다. 사탄이 와서 요구합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눈에 보이는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렇게 굶지 말고, 그렇게 줄이지 말고, 너 육신의 문제 해결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면 먹는 거 해결하는 거예요.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선거에서 이기는 획기적인 표가 하나 있었지요. 표는 이겁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있어 이코노미 스튜핏. 문제는 경제야. 지금도 우리나라 선거에 이 표가 자주 쓰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우리나라 정치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하지요. 5년마다 하지요. 근데 늘 맨 앞에 표가 뭡니까? 경제 살리기죠. 경제. 우리 어떤 대통령을 뽑았어요. 경제 살리라고. 근데 못 살렸지만 뽑았어요. 지금도 국회의원 선거 얘기합니다. 내가 경제 살리겠다. 어떤 국회의원이 와도 이 나라 경제 살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분 경제 살리면 노벨 경제학상 줘야 돼요. 여러분, 늘 우리를 억제하는 문제는 경제 문제죠. 뭘 먹느냐의 문제예요. 자, 예수야, 너 능력 있냐? 그럼 이 돌로 만들어. 네 육신 문제 해결해. 너 먹는 문제 해결해. 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먹거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가 뭐고, 일거리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딱 기준을 정하세요.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무엇을 먹느냐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사람은 육신은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합니다. 경제가 필요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린 결국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인간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영적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물질보다는 말씀이라고는 영적 자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란 영적 자원을 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야 네 능력을 가지고 경제 문제 해결해라. 이 유혹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오비영이여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왜 모였어요? 예수 쫓아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요, 오비영이여 기적을 한 번밖에 안 일으켰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왜곡되는 걸 막으시려고. 성도 여러분, 세상 문화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내 육신을 편하게 하는 문화예요. 문화가 발전할수록 육신은 편리하고 안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혼은 점점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의자가 안락할수록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영혼의 인간은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라 성도여, 문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탄이 와서 마귀와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 말씀의 문제다 그럽니다. 사탄이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용하셔서 이겼잖아요. 사탄도 말씀으로 인용합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이 떨어지면 선사가 다 받쳐서 발 하나도 땅에 닿지 않게 한다고 약속했다. 사탄도 여러분 말씀을 인용해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게 사탄도 하나 말씀 갖고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겼으니까 말씀으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는다. 왜곡해 합니다. 진짜 죽는다고 했냐?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사탄이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처럼 되는 걸 두려워해서 하나님 우리 속이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단들이 많죠. 이단들이 뭡니까? 말씀을 왜곡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있고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도 있고요. 좀 있으면 하나님 삼천교도 나올지도 몰라요. 이게 말씀을 왜곡시켜서 엉뚱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따라갑니다. 어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엄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안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외운다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좋은 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경건주의에 의하면 좋은 신앙은 3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첫째는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암기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지식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한 내가 전적으로 내가 그렇게 내가 용납합니다. 듣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병원에 약국에서 타왔습니다. 병원에 진단받은 의사의 말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다 와왔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주는 약을 내가 동의를 못해. 그럼 약을 못 먹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약을 먹는다는 건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의가 없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 동의한다는 건 감성적인 신앙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의지적인 신앙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동의했어요. 그 다음은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사실은 이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믿는 걸 신뢰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감사한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잘 요약했지요. 내가 나를 믿어, 진실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믿어,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믿는 걸 내가 믿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를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도 성경 지식은 참 많은데 내가 동의까지는 했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돌고 돌아서 제자리에 오는 걸 많이 봅니다. 믿음이 없어서. 성도 여러분, 비싼 수업료 내지 말고 말씀이 들려지고 동의될 때 아멘으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할 때도 꼭 이 말을 합니다. 결혼은 마지막 남는 건 의지가 남아야 된다. 내가 이 남자를 택했으면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고 책임지는 것, 의지가 있어야 결혼이 된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와 믿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비바람이 치는 날 밤 예수님이 저 바다 끝에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베드로 그 광경을 봤어요. 너무너무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시고 베드로가 우리처럼 능력 주세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능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주님 오라 그러니까 물 위를 걷지요. 성경은 참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몰라요. 걸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져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람을 봤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눈을 보고 걸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걸으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리고 옆을 보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는 순간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전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는 오늘 사탄이 말씀을 시험하라고 듭니다. 너 뛰어내려봐라. 천사들이 너 보호해줄 거다. 그냥 말씀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자예요. 성경에 말씀이 이렇게 써 있으면 믿는 거예요. 믿어서 과연 그 말씀이 되는지 확인하는 건 다음 순서입니다. 밥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나중에는 LA 지역의 대학의 총장을 하신 분입니다만 이분이 원래 사업가, 실업가입니다.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인생 중년기에 들어서 자기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다 죽어요.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인생이 허무해졌어요. 내가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하는데 인생이 뭐냐?
왜 이렇게 허무하냐? 그리고 그는 찾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인간의 삶에 무엇이 영원한가?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영원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둘째,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시고, 셋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원하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래,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고 그 말씀 따르는 사람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자기가 번 돈을 자기는 뭐 선교사 나가고 주회종 못 되니까 죄난 사람 다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밥 포스터 치면 그런 일화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험하라고 듣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자꾸 말씀을 시험하라고 듣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고 은혜로 보는 겁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에요. 사탄이 두 가지 시험을 예수께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높은 곳에 예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언덕 저 아래 많은 영광을, 많은 문화를 보여주며 얘기합니다. 예수야,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또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천하만국을 준 적이 없어요. 영광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이 뭡니까? 세 번째 싸움은 타협이냐 십자가냐의 싸움이에요. 예수야, 너 십자가 지러 왔지. 그 어렵게 너 죽어가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십자가 질 거 없어. 그렇게 구원하지 말고 나와 함께 타협해. 나와 함께 절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다 줄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타협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고 삽니까? 말씀은 이런데 내 환경은 이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늘 합리화합니다. 늘 타협합니다. 사순절 첫 주간 예수님이 받고 있는 시험이 바로 이거예요. 굳이 그렇게 십자가 지지 말아라. 그렇게 굳이 너 죽어야 되느냐? 네 제자 다 도망가고 너 아무도 없는데 홀로 십자가에서 왜 주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외치면서 죽어야 되겠느냐? 그러지 말고 타협해라. 한 번만 절해. 내가 너보다 귀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한번 절해. 그럼 내가 다 주마. 여러분, 예수님 여기 타협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불의와 타협하고 정권과 타협하고 사회와 타협하고 수많은 타협. 이젠 다 남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지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사탄 얘기하는 거예요. 질 필요가 없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할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삶 힘들다. 십자가 지지 마라. 적당히 타협해. 그리고 이렇게 괄호치며 붙일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너만 사는 거 아니야. 그래,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4층 올라오실 때 우리 좁은 통로 있죠? 그 앞에 이런 글씨가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유혹해 옵니다. 눈 한 번 감아. 그럼 편히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는 눈 감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나가는 복된 걸음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세 가지 싸움을 걸어옵니다.
육으로 살 거냐 영으로 살 거냐의 싸움. 말씀을 시험할 거냐 믿을 거냐의 싸움. 타협할 거냐 십자가를 질 거냐의 싸움.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의 기쁨, 나의 희망, 나의 보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에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른 교회에선 지난 수요일 제수요일부터 40일을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합니다. 저는 그거보다 두 가지만 여러분 제안하고 싶어요. 사순절에 여러분 40일 지나면서 40일 지나 부활주일 새벽에 몸무게를 재서 1kg씩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다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밥도 좀 덜 먹고 고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를 좀 힘들게 하면서 믿음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자신들이 없는 거예요. 응? 뭐 기도하자 그 추상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1kg 한번 빼보자. 하나님 앞에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보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3월 둘째 주부터 셋째 주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은 결혼식도 안 해요. 좋은 날 다 사순절 기회로 뺍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 세 가지 시험을 생각해 보며 주님의 은혜로 이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경식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